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 야고보서 4장 17절에 나와 있는 죄가 무엇인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돌이킬 것인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죄는 뭐라 했습니다? 선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그럼 선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선이지 않습니까? 선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인데 선을 위하여, 선을 행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구원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과 디도서 2장 14절 두 구절을 가지면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아담을 지은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목적은 선을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는 것이다. 그럼 선이 뭐냐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은 제가 수없이 반복하고 말씀드리고 이해시키고 있고 설명드리고 있지요. 율법은 뭐라 했습니까? 선한 것이다. 로마서 2장 18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다. 선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 만물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찬송 돌리는 것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선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 그랬죠. 그러면 선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악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보십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다. 욕심이 잉태한다는 얘기, 욕심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내 안에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욕심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이 어디입니까? 율법이고 선이죠. 주일날 거룩히 지키는 것이 선 맞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과 믿는 자의 약속은 안식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율법이요, 선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내 가정사에 경조사가 생겨서 거기를 더 중요시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거기를 가게 되면 나는 뭐예요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그 뜻이죠. 그거 누구 욕심입니까? 내 욕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욕심이 잉태한다면 그걸 행해버리면 죄가 된다는 얘기가. 죄를 그대로 짓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게 되면 너는 뭐한다? 사망이다 이겁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다 그러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과 같이 선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 욕심이에요, 죄를 짓는 것은 내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욕심이라는 건 내 뜻과 내 생각 맞습니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것이 기록된 말씀에서 의거한 건지 내 뜻과 내 생각에 의해서 하는 건지를 항상 분별하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났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하는 것인지를 항상 분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선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그래 이제 죄가 뭔지 알았으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행하는 자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욕심이 잉태되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불법이다 이겁니다. 죄는 모든 게 불법이라 그랬죠. 또 불법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설명한 거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뭐랍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지 아니하였사옵나이까 라고 따지니까 주님 뭐랍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르니까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되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불법을 행한다. 모든 죄는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요.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겁니다. 모든 죄는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라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그러므로 불법은 행하는 너희들아 이제부터 나의 말을 듣고 행하면 너희는 불법에서 합법으로 돌아서느니라. 이 합법이 다른 말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라 완전케 하러 왔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완전케 된 율법, 신의 산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한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요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며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되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마다 어디에 속해 있다 그랬습니까? 마귀에게 속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으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을 때 그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주님의 말씀 맞아요? 그럼 이 뜻대로 행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고 맞아요?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3장 1절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나타나서 미혹하지요? 그 뱀의 말을 들었죠? 그래 따먹잖아요. 그래 죄를 짓잖아요. 그래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습니까? 그러면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했을 때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반은 행하고 내가 반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주님에도 축복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모든 불법은 죄다. 죄는 모든 것이 불법이다. 불법은 누구한테 나온다고요? 죄는 누구한테 나온다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지 않고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마귀에게 속해 있고 미혹의 영에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그렇지. 나는 하나님 사람이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뭐랍니까? 너는 내가 볼 때 믿지 아니한다.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 멸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와가지고 저희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순종하지 않음과 범죄함으로 인하여 제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지요. 그 멸망을 당한 그 장면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까?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너희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했을 때 이 믿음입니다.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영생의 말씀은 누가 줍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합법으로 돌아선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창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욕심을 내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요,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것이다. 선을 알면서도, 즉 기록된 말씀에 의거하여 하지 말라 하라가 있는데, 하지 말라와 하라 사이에 내가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 입으로 스스로 말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우리 주님과 하나님 말합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키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옵니까?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얘기는 내 안에 정직하지 못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직한 영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내 안에 참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게 되면은 주님과 동행함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직한 영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이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죄를 범하게 되면은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경고하게 되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성령님은 떠난다 이겁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되면 정말 많은 은혜와 많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지요.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많은 구원의 즐거움을 느끼지만 우리가 선을 알면서도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느새 내 마음 안에 있는 구원의 즐거움은 사라진다. 또 교회 가서 뭐 하고 싶고 식당 봉사하고 싶고 뭘 하고 싶고 하는 자원하는 심령 또한 사라진다. 교회 갔다 온 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주일이야? 라는 마음이 생긴다.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교회 가는 것이 싫어진다는 것은 벌써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다. 그러면 돌이켜보면 되잖아요. 내가 지금 구원의 즐거움, 내가 자원하는 심령, 내가 정직한 영이 없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지 않고 미혹의 영에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달으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저 무조건 이러한 설교를 듣고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이제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살아왔던 아무 별일도 없었는데 좀 지나건랑 할까? 한 3년 뒤에 좀 할까?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 12절 말씀 응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돌이키라 사인을 줘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마귀를 통하여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의를 믿게 하사 깨닫지 못하게 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토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토들지 않으면 내 뼈가 상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어떤 심정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자원하는 심령뿐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질 것이고 성령도 내게 없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토설, 즉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뼈가 상할 정도로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입에 괴사도 없고 거짓이 없고 죄가 없는 그분이, 창조주인 그분이 지극히 낮고 낮은 종의 형태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주를 고백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1만 달란트 엄청난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주를 고백할 때에 다 깨끗하게 도말해 주시잖아요. 그러다가 죄를 지키게 되면은 토들지 않으면 내가 뼈가 살 정도로 애통해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느니라. 아멘. 뼈가 쇠할 정도로 토설하지 않으면 내가 심령이 상할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지요.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겠습니까? 정말 눈물 흘리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했겠습니까? 맞지요? 시편 6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내 부인,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친구, 목사, 옆에 있는 성도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토설하지 아니하면 내 심령이 상하고 내 뼈가 녹을 것 같은 그 아픔으로 베개를 적시며 침상을 띄우는 눈물과 함께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되지요.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치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정말로 침상을 띄우고 베개를 적시는 그러한 토설하는 그 마음, 애통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는 용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행치 않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토설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애통해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지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는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길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입으로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라고 싹싹 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은밀한 죄까지라도 다 자백하고 토설을 하면 첫 번째 15장 3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일러준 말로 깨끗하다 하는 얘기는 우리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라.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렇겠죠? 주님께서 하신 영생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복종했을 때 우리는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죄는 사라졌을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지은 그 죄는 지금 사라졌다고 보십니까? 용서를 안 됐지. 이미 나의 영혼에 대한 찌든 때는 씻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했을 때에 도둑질 안 하면은 일단 도둑에 대한 죄는 사라졌지요? 근데 그 안에 쥐었던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용서는 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예수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레위기 4장의 속죄제 보게 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금령 중 말씀 중 범한 것이 있을 때 범했던 것이 생각이 나면 염소나 양의 피를 뿌리지요. 그 염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면 내 죄는 전가됩니다. 무슨 죄? 그 양과 염소에게 내가 전가되는 그 죄만 전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신약 같으면은 아이고 저 집사님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운 생각 확 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미워에다가 저녁때 게 풀렸어. 그러면 구약의 법은 어떻게 돼요? 회중이 드려야 할 속죄예물 있고 또 제사장이 드려야 할 속죄예물 있고 평민이 들어갈 속죄예물 등등이 나눠져 있습니다. 레위기 4장 읽어보시면 예를 들면은 양이나 염소 같으면은 그 미워하는 그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피를 단에 뿌리면 그 미워하는 죄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의 죄 사함은 한시적이죠. 피가 육체의 생명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심장이 멎으면 죽습니다. 심장이 박동되고 뛰면은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육체가 살지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그러니까 구약의 죄는 피를 반드시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짐승의 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의 피로 일시적이며 한시적으로 죄 사함을 받았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받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냐. 구약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염소나 양으로 죄를 전가하여 그 짐승의 피를 죄를 지을 때마다 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그런데 주님이 흘린 피는 단번에 영원히. 구약의 짐승의 피는 한시적이며 일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한 번 흘린 피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는 능력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예수의 피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피가 오늘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게 되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원죄에서 사함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제부터 짓는 자범죄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예수의 피에 의해서 사함을 얻기 때문에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 이겁니다. 죄사함을 받고 지금까지 지었던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뭐합니까?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받아야 되겠죠? 앞으로 지을 죄는 뭐에 의해서?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지금 머리 끝에서 발끝에 보이는 육체를 얘기합니까? 그 영혼을 얘기합니까? 영혼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너희는 깨끗하게 됐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너희는 깨끗함을 입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다시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맞죠? 서로 사귐 있고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준다. 참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 결론 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간음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모든 불법들, 주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뻔히 알면서도 안 하고 있었어. 그럼 뭐예요? 다 죄지요? 다 죄지요? 그럼 나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 가는 것도 싫고 말씀 듣는 것도 싫고, 아이고 교회 온 지가 얼마 됐다고 벌써 교회를 가는 날이냐고 얘기하고, 교회 가면 또 그 말씀일 텐데 그 말씀 들어주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나는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리지요. 기쁨이 생기지요. 시편 19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이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기쁨이 없다면 나는 지금 죄악이 가로막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해 있다. 맞죠? 다시 요한 1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귐이 있는 그 조건은 바로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는 겁니다. 그 빛이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말씀이며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다 이겁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가 있는데 도둑질을 했어. 도둑질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거 내가 가져온 것도 없는데 무슨 도둑질이랴? 아니 낼 거를 안 내면 도둑질 아니에요? 여러분 낼 거를 안 내면 도둑질이죠. 역으로 보면 이웃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 도둑질, 내 사랑하는 이웃 사람들 것을 내가 도둑질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뒤로부터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 조건, 즉 하나님께 드릴 것은 정확히 드리고 내 이웃에 대한 도둑질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 사귐이 있다. 사귐이 있는데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용서해 준다 이겁니다. 예수의 피가 뭐를 용서해 줘요? 지금까지 도둑질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은 율법이요, 율법은 영생하는 법 맞습니까?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의 말씀인 율법을 완성했지요. 그 율법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께 명한 대로 지켜서 살아들어야 할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 가운데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 속에 도둑질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것을 내가 도둑질했던 경우, 즉 드릴 것을 안 드린 것이 도둑질이죠. 이웃의 것을, 물건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죠. 어찌든 둘 중에 하나라도 내가 적용이 되고 있다면 도둑질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부터 뭐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가 있으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를 빛으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 이미 깨끗했다. 빛 가운데 행한다. 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를 딱 듣고 지금부터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한다는 얘기는 시편 32편에 토설한다는 얘기 맞지요? 모든 은밀한 것까지라도 아시는 하나님은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내 무한 거 다 알아. 은밀한 것까지라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들을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심장과 너희의 피부를 내가 시험하고 살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지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뭐로 하랍니까? 너 빨리 토설해. 너 빨리 나한테 자백하라는 얘기입니다. 자백하고 토설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다시 너 행하게 되면 너 도둑질 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용서 빌고 용서해달라고 그랬지? 그러고 너 도둑질 안 하면 지금까지 도둑질 했던 것은 예수의 피에 의해서 너 용서해 줄게.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맞죠? 근데 도둑질 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빌고
얼마 지나서 다시 도둑질 한다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피는, 자, 요한일서 1장 7절 다시 한번 살피십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오. 그 모든 죄가 뭡니까? 모든 죄는 두 가지로 나눈다면, 자범죄, 우리 스스로 지은 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그 뒤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 맺은 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고 고백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 나의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라고 믿으면 우리가 세례를 받지요. 세례를 왜 받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백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목적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복음에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목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목적은 바로 복음에 복종케 하기 위해서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주로 고백을 한 목적은 바로 복음의 복종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죄라 그랬잖아요. 선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룬다. 이라는 것들을 몰랐다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아, 이제부터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지 않고 미혹의 영에 속해 있네, 마귀에게 속해 있네,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백을 하게 되면 예수의 모든 피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빛 가운데로 행하게 되면, 그 빛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도둑질 하다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빛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도둑질했던 거 우리 하나님이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해됩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거지요. 선은 율법이죠. 주님이 주신 완전히 된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런데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지 않는 것이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나 하나님께 속한 자다. 죄를 짓지 않는 그 이유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거하신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내 마음에 거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것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세상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성도들이라 받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곡식들의 씨는, 채소들의 씨는 밭에 뿌리죠. 하나님의 씨는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마음밭에 뿌리고 있죠. 마음밭에 뿌리운 씨가 마음 안에 있으면, 마음에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은 어려울 때는 반대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짓는다. 성경은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씨는 뭡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같으니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오셨을 때 가라지를 딱 뿌리니까 우리 주님은 기록되었을 때 안 했습니까? 마귀에게 미혹되어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쳐야 되겠죠? 그러면 마음밭에 뿌려온 것을 절대 떼끼면 안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섞이지 않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지금 듣게 되면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마음에 뿌린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깨달은 말씀은 뭐예요?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믿은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와 대적해서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내 안에서 많은 내용들이 올라오잖아요. 여러 방면으로. 그런데 기록된 말씀과 비교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 18 다시 합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생각을 하거나 어떠한 일을 행하려 하면 이것이 기록된 말씀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라, 그 뜻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 즉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내 생각과 내 뜻을 한다면 이건 누구라고요? 천사장 루시퍼와 달보가 타락한 루시퍼와 다름이 없다 이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기록된 말씀대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것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을 행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것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은 죄라 이겁니다. 그 죄는 바로 예수의 피에 의해서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 조건이 뭡니까? 빛 가운데로 행했을 때 우리는 죄가 용서된다. 죄 짓고 사과하고, 죄 짓고 용서하고, 죄 짓고 토설하고, 죄 짓고 자백하고, 그러면 너는 그대로 가라. 받은 것도 없고 용서한 것도 없고 너는 그대로,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마귀에게 속히는 거 맞지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더러 선을 행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판에 있다면, 마음 안에 있다면 절대 죄 짓지 아니한다. 요한일서 3장 9절 다시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범죄치 못하는 것,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수도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내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미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겁니다.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왜? 그분이 나한테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좀 표현이 조금 와일드하지만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판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모여 성전에, 날마다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시험당하고 미혹당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뭐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합니다. 시험에 들게 되면 반드시 우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믿는다는 것은 나는 지금 뭐에 속해 있다고요? 마귀에게 속해 있고, 아 맞다,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선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내가 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기록된 주님의 하신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는 조건으로 이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라는 건 뭐예요? 원죄는 이미 고백할 때 우리가 죄사함 받았지요. 지었던 모든 자범죄들은 예수의 피에 의해서 그런 조건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